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도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그분은 여호와의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으며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리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하시 희생과 그 집에 온도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는 우리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 그에게 주시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아령과 나귀를 살려하려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구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소년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자 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고 아주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 여리고의 성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리고 아주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넓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자연적인 어떤 방어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높은 망대에서 멀리까지 적군의 동태를 살필 수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성읍은 이렇게 막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읍이었지만 결국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가장 강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전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세와 싸워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하며 승리를 의심하고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했으며 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그 성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야 하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는 말씀에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7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온 땅을 울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난 뒤 눈에 띄지 않게 돌아와서 진영에서 조용한 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는 조용하게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행렬,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도는 이러한 행렬에 너무나도 단조롭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더 두렵고 경이로운 힘을 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조용하게 오직 거기에는 7 양각 나팔을 붙잡은 7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우 하는 울리는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지축에는 오직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고
언약궤와 군사들이 조용히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을 만약에 여리고 백성들이 보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것이 떨리는 그러한 광경이었겠습니까? 매번 언약궤가 돌 때마다 긴장하고 그곳의 공포감은 점점 더 높아졌을 겁니다. 군대의 침묵, 그리고 나팔 소리의 뚜렷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3번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군대들은 서로 웅성웅성거리고 서로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되겠느냐? 우리가 힘을 내자라는 등 막 군대 소리가 날 텐데 외치지 말고 음성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5절에 절정의 7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이제는 7번 돕니다.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났다. 그것은 이 전쟁에 대한 열망, 이 전쟁에 대한 순종,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함으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합니다. 16절에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외치라 최종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17절에서 19절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할 것,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그 유명한 헤렘이라는 법입니다. 헤렘법.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첫째는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그 집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어야 하지만 그 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동물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모든 물건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해서 이것을 헤렘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생물, 다시 말해서 사람과 짐승과 가축은 모두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그 전례품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전리품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헤렘을 명하신 것은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그 여리고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첫 열매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취하지만 그 여리고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온전히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여리고의 함락이 거룩한 백성을 위한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장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듯이 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헤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과 물건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고 대신 일반적 관행이었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수립하는 것을 철저히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상징적인 헤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겁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 가축의 생명을 끝내야 하고 죽여야 하고 모든 물건, 곧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에 구별된 장소에 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단단하게 강조하고 그들에게 주의를 줬던 여호수아.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외치라라고 명하기 전에 기생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헤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된 헤렘이 되는 길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기생 라합의 구원과 헤렘이 선포되자마자 드디어 여리고를 점령할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붉은 줄을 달아 매었던 그의 가족들은 그 무너지는 헤렘을 수용하는 곳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헤렘을 통해서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고 이 전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첫 열매로서의 그 여리고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외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땅, 그것도 난공불락의 첫 번째 성읍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불타는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완전한 봉헌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26절, 27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 여리고를 향해서 다시는 역사 속에서 건축되지 않을 것을 명합니다. 만약에 그 기초와 문을 건축하는 자는 각각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저주를 남기게 됩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고 마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정복할 삶의 터요 현장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살아낼 때 여리고는 정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면 무너질 여리고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위해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살려둘 것을 명했고, 더 나아가 첫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는 헤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라합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헤렘을 선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무너져 내릴 여리고에는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은 건질 죄인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들처럼 나팔을 불고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이 땅에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조용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째 날에는 7 바퀴를 돌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생 라합, 두 정탐꾼을 숨겨뒀던 기생 라합과 그리고 헤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그 전쟁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며 하나님 외쳤을 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비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공불락과 같은 삶을 마주하고 비전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는 아직 건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라합과 그의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건질 죄인이 많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이 땅에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일찍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오늘도 직장과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막혔던 물질이 하나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강나고 담대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덧입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